이 시간 다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할 때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날 백성에게 모세의 책을 읽어주었는데 거기에서 그들은 다음과 같이 적혀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참석하지 못한다. 그들은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자손을 맞아들이기는커녕 오히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서 우리가 저주를 받도록 빌게 하였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저주를 바꾸어 복이 되게 하셨다. 백성은 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섞여서 사는 이방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시켰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은 우리 신앙의 극치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부활은 우리 신앙의 극치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든 인간은 죄인이죠.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인이라는 표현이 우리가 어떤 형사법상의 그런 죄를 넘어서서, 그런 죄의 범위를 넘어서서 이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났음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이 죄라는 용어는 구체적으로는 표적 혹은 관역을 벗어났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이 뭐냐?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바로 우리 인생의 표적이 되시고 우리 인생의 표본이 되시는 그 하나님, 또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 인간은 그 하나님의 뜻을 벗어남으로 인해서, 그 표적을 벗어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이죠. 그리고 불행히도 우리는 스스로 내 힘으로 그 벗어난 관역, 그 벗어난 표적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 불가능한, 그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입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존재인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런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그 잘못된 표적과 관역을 되돌리시기 위해서, 우리가 잘못 살아가고 있는, 잘못 달려가고 있는 그 표적을 되돌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모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그 부활을 통하여서 모든 죄의 권세, 인간에게 이렇게 올가매어 있던 모든 죄의 권세를 끊어주셨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써,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부활의 의미입니다. 그 부활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마음 깊은 곳에 깊게 새기게 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 부활의 감격을 언제나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부활주일 예배를 통해 우리가 느헤미야서의 마지막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서 말씀을 마지막으로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참된 행복, 또 거룩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또 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인간의 참된 행복은 바로 이 구원의 길 안에 있을 때,
이 구원 안에 있을 때 인간은 참 행복, 거룩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함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다양한 행복의 조건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다양한 행복의 조건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다양한 행복의 조건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많은 행복의 조건들보다 가장 귀하고 또 가장 근본이 되고 이것이 없이는 우리가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없는 조건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조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많은 것들을 또 세상의 모든 것들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구원이 없다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행복은 참된 행복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우리 찬양팀이 밤에 찬양 연습을 했어요. 토요일에는 여기 교회에 오후에 결혼식이 있었고 또 주일날은 오늘 이 웨슬리 교회가 미국인 회중이 연합 예배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이 조금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찬양팀이 연습을 부득이하게 금요일 밤에 했습니다. 그래서 9시부터 모여서 이제 연습을 하고 뭐 정리하고 하니까 12시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차 있는 학생들이 서로 이제 라이드를 해주면서 안전하게 이제 집에 데려다 줬는데 연습을 끝내고 저도 이제 두 형제를 데리고 이제 집에 데려다 주면서 그렇게 이제 집에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금요일 12시쯤 되니까 저는 금요일 12시에 제가 이 교회 학교를 와본 적이 없잖아요. 네. 제가 금요일 12시에 그린 스트릿을 와본 적이 없으니까 저는 이번에 와서 깜짝 놀랐어요. 금요일 밤 그린 스트릿의 모습은 이렇구나. 새로운 이 캠퍼스의 모습을 저는 발견하고야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 시간인데 12시가 넘은 시간인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뭐 파티가 열리는 그런 그걸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뭐 술집이라 그래야 되나요? 뭐 공간이라 뭐라고 참 모르겠어요. 아무튼 거기에 사람들이 그 시간인데도 들어가려고 수십 명이 줄을 서 있어요. 그리고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면서 걷고 있는 사람들은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었고, 그리고 남녀가 서로 뒤엉킨 채 한 무리를 이뤄서 좀 사람들 보기 민망할 정도로 그렇게 시끄럽게 소리 지르면서 막 노래 부르는 그런 모습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 미국에서 엘리트라고, 그래서 이 좋은 학교에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좋은 학교에 온 이 학생들이 저렇게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모습을 보이는구나 하는 걸 보고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과연 저 사람들 지금 행복할까? 과연 행복할까? 물론 사람마다 행복의 조건이 다르죠. 그들이 추구하는 행복의 조건이 있을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저와 다를 뿐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 행복의 조건이 다를 수 있지.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으로는요, 우리가 참된 행복을 추구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저 헛된 행복만을 추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참된 행복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만이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행복, 거룩한 행복을 누릴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이라는 단어가 있죠. 영어로 축복이라는 단어가 blessing이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원래 이 bleed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어요. 피 흘리다라는 단어죠. 그러니까 이 단어는 사실은 구약 성경과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제물을 바치는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가 있었죠. 곧 제물이 피를 흘려야지만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이기에 그것이 바로 축복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축복은 피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축복이라는 단어를 블레싱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온 오늘 본문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성전을 건축했고 이어서 예루살렘 성벽까지 다시 세웠어요. 그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는 내용 여러분들과 지난 11주 동안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느헤미야와 같은 이 신앙의 지도자들의 도움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역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고 성벽을 지을 뿐 아니라 좋은 신앙의 지도자들을 만나 하나님과의 관계까지도 신앙으로 회복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것이 기쁨의 삶이고 축복의 삶이고 행복의 삶임을 그들이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들이 누리던 이 행복에도요,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이 느헤미야가 12년간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지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었는데 그 이후에 잠깐 이스라엘을 떠나서 자기가 일하던, 그러니까 자기가 속해 있던 페르시아로 돌아가는 그런 공백이 생겼습니다. 신학자들은 이 기간을 짧게는 6개월 혹은 길게는 1년까지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라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발휘되었던 리더십이 약 1년 정도의 공백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1년 동안의 그 공백 기간 동안에 이 신앙의 지도자가 떠나고 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동요하고 다시 혼란을 겪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지도자 느헤미야가 제시했던 삶의 원칙들을 저버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느헤미야가 제시했던 하나님의 그 삶의 원칙을 가지고 살아갈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행복한 삶을 누렸지만 느헤미야가 떠나고 나서 그 원칙들을 저버리자 다시 혼란 가운데 빠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잠시 떠났던 느헤미야가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느헤미야는 그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다시 백성들에게 행복의 원칙, 삶의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에요. 다시 돌아온 이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참된 행복을 어떻게 누려야 하는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해야 하는지를 피력하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 특별히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의 참된 행복, 거룩한 행복의 비밀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최고의 행복, 참된 행복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 행복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지도자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을 비운 사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황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을 망각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기준을 잊어버렸어요. 따라서 돌아온 느헤미야는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는 것을 시작으로 회복의 역사를, 회복의 사역을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 전반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날 백성에게 모세의 책을 읽어주었는데 거기에서 그들은 다음과 같이 적혀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율법을 낭독해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해주면서 회복을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이 백성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에 결국은 회복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참된 행복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는 가장 먼저 말씀을 들고 선 것입니다. 여러분들 참된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거룩한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다양한 행복한 조건들을, 그 행복의 조건들을 우리가 붙들어서는 안 되겠어요.
여러분, 세상의 것은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1편은 누가 복된 사람인지, 누가 행복한 사람인지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는 시편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잘 아시는 시편일 텐데 제가 시편 1편 1절과 2절을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약속됩니까? 바로 이어서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말씀을 붙잡고 사는 행복한 이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은 그 축복,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 가운데 가장 귀하게 여기고 늘 가깝게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이런 귀한 행복, 귀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통한 참된 행복, 거룩한 행복을 누리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참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는요, 거룩한 결별을 선언해야 합니다. 거룩한 결별.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읽어주면서 첫 번째 요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 그 암몬 사람, 모압 사람들과의 분리를 요구하죠.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 이스라엘 백성이 인종차별주의자들이었구나.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것은 인종적인 차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모압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로부터 받는 이런 세속의 영향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세속적인 영향을 이 느헤미야는 끊어내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세속적인 영향을 차단하고 그 영향으로부터 분리하고 세속과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요청했던 것이죠. 본문 3절에 보면, 우리가 읽은 본문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돼요. 백성은 그 율법의 말씀을 듣고 섞여서 사는 이방 무리를 이스라엘 백성에서 모두 분리시켰다. 그렇게 기록되고 있죠. 여러분, 거룩은 구별입니다. 구별. 거룩은 구별됨이에요. 여러분, 잘못 이해하고 계시면 안 돼요. 우리가 뭔가 거룩하다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제가 오늘 부활주일이라 이렇게 목회자 가운을 입었는데, 제가 좀 목회자 가운을 입고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 좀 거룩해 보이나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의 이미지가 좀 그런 거 아닙니까? 뭔가 좀 이렇게 좀 다가가기 힘든 것 같고, 그렇죠? 목회자로 따지면, 저는 늘 그냥 수트를 입고 설교를 하지만 이렇게 좀 이런 걸 좀 입어줘야 좀 거룩해 보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거룩은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거룩은 구별됨입니다. 쉽게 말하면 다른 거예요. 다른 거. 내가 뭐 겉으로 이렇게 좀 깨끗한 옷을 입고 이런 옷을 입는다고 해서 거룩한 게 아니라 세상과 다른 것, 세상과는 구별되는 뭔가가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거죠. 우리를 감싸고 있는 세속의 영향으로부터, 세상의 영향으로부터 우리가 구별되는 것, 바로 그것이 거룩한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별되지 않으면요, 영향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물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별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갖고 있는 가장 뚜렷한 구별되는 점이 무엇일까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예배 아니겠어요? 예배? 우리가 함께 지금 주일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우리의 모든 시간,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시간은 결국은 주님이 주신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 중에 하루를 구별하여서 주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보냄으로써
나머지 6일을 주일과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주님의 날과 구별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여러분들의 삶을 살지만 이 주일만큼은 여러분들이 구별해서 예배를 드리고 구별된 하루를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 구별된 하루를 살아감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고백합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시간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역설적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갖고 있는 또 다른 구별점이 뭘까요? 헌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가진 일부를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림으로써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행위가 바로 헌금인 것이죠. 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구별되고 있는 점. 성도들이 다른 사람들과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기도가 있지 않아요?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특별하고 구별된 교제를 갖게 되죠. 그 시간을 통해 우리는 참된 안식을 얻기도 합니다.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참된 안식을 얻기도 하고 또 위로를 받기도 하고 또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힘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얻기도 하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구별된 점 아닙니까? 여러분,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교회를 위해, 또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구별할 때 그 구별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구별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구별을 선언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에게 세속적인 영향을 주는 암몬과 모압 족속과의 결별을 선언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구별된 삶을 살겠다고 세상과 거룩한 결별을 선언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거룩한 결별을 통해 우리는 결국은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음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수사랑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이 부활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 얻었음을,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 얻었음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구원을 통해 우리는 참된 행복, 거룩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 행복을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붙들어야 되고 그 말씀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세상과 거룩한 결별을 선언해야 합니다. 세상과의 결별을 통해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참된 행복, 거룩한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오늘 저희들이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갈 뿐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행복을 쟁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지금은 우리가 우리의